샬롬.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과 은보다 더욱 귀한 믿음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우리 교회 강단에서 풍성히 공급되게 하시고 기쁨과 찬미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정금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선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적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희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거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금과 은과 노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건축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많은 물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자원하며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가 그만큼 컸다는 증거죠. 우상 숭배라는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백성들이 어디서 이 귀한 물품이 다 났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백성들에게 얻은 것입니다. 금과 은은 애굽에서 얻은 것이고 놋은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놋 거울을 다 내놓은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바쁜 와중에도 여인들은 이 거울만큼은 챙겨 나온 것이죠. 그만큼 놋거울이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죄와 허물밖에 안 보이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성막 건축을 오늘날의 예배당 건축에 적용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 성막 건축은 오늘날의 예배당 건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돌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서로를 섬기고 동력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가는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제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각자 자기의 은사대로 협력하여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맡은 그 재정 파트와 부살렐과 올기앗과 같은 현장의 관리자들 그리고 여러 파트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의 기물을 만들려면은 금속 가공도 필요하고 주물 분야도 필요하고 목공, 직조, 수예 이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잘 협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내추럴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특별히 부으시는 은사도 있다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 총명함 이런 것을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이것은 모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선교나 구제 활동이나 어떤 활동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성막 건축에 가장 많이 들어간 품목이 금과 은과 노시였죠. 노선 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오늘날로 하면 1.2톤이 됩니다.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인데 약 3.9톤에 해당되고요. 노시 70달란트 2400세겔, 한 2.3톤 정도가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놋과 금의 순서로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막에는 이렇게 금과 은과 놋이 사용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금속들의 물리적인 성격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은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은과 놋은 색이 변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겉에 부식 방지를 위해서 코팅이 되는 것이지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드럽게 잘 펴지고 늘어나기도 쉬워서 가공하고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파워, 전기나 열도 잘 전달하는 특성이 있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부식과 같은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품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물 중에서 지성소와 성소의 기물들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싸서 만들죠. 이 조각목은 이 광야에서 볼품없는 그 아카시아과의 나무이지만은 잘 따듬으면은 성막의 기구로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금은 믿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제되는 그러한 믿음을 순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렇게 금과 믿음은 불로 연단될수록 순도가 더 높아지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은 부드럽고 잘 늘어나고 가공하기도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 따라가는 믿음이 순도 높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그런 믿음이 순도가 높은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하늘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이 땅으로 가져오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화폐를 지불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도가 높은 그러한 믿음일수록 기도의 응답이 빠르고 또 확실한 것이죠. 하늘에서 높은 가격으로 쳐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유일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은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은 30세겔을 받고 팔았죠. 은이 성막의 어느 부분에 주로 사용되었는지를 보십시오. 본문 27절에 보시면은 성소의 널판들의 밑받침으로 96개가 사용되었고 지성소의 입구에 기둥 4개의 은받침이 또 사용되어서 도합 100개의 은이 받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은받침이 없다면 성막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보혈에 단단히 뿌리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대가를 치르시고 나는 대신 그 생명을 얻는 그 대속의 은혜가 바로 이 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은은 어떻게 조달된 것인가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인당 은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바로 자기 백성, 즉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속전은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또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생명 한 생명의 가치가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직분이 뭐가 되었든 간에 모두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된 60만 3,550명이 반세겔을 내면은 30만 1,775세겔인데 30만 세겔이 100달란트니까 이렇게 100달란트 1,775세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물이 드려지는 번제단이나 성막의 뜰의 기구들은 전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불뱀이 백성들을 물어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뱀에게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판결을 법정에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칭의의 은혜이자 또 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의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975년부터 부산에서 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저희 집은 그 부산에서 그 철거민촌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곽에 산속에 뭐 달동네였죠. 차를 내려서도 비탈진 그 산 언덕을 한참을 또 걸어 올라가야 되는 곳에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는 또 완전히 반대편에 그 서대신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저는 항상 한번 갈아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통학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적게는 뭐 1시간 반, 많게는 2시간 가까이 걸린 데도 있습니다. 그나마 학교에 빨리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삼복도로라는 곳을 다니는 마이크로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버스는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그야말로 무법의 질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이 버스를 타려고 몰려듭니다. 근데 타려면 무조건 들이밀고 타야 됩니다. 차가 출발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버스 문에 이 옆구리가 터진 김밥처럼 잔뜩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 버스의 그 차장 누나입니다. 20대의 아가씨가 사람들 뒤에서 그 버스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배치기를 해서 밀어 넣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운전기사가 S자로 한번 버스를 휙 틀면은 그 사람들이 쏠려가지고 안으로 다 밀려 들어갑니다. 그때 잽싸게 문을 닫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다녔나 싶은데, 짐짝처럼 포개져 가지고 그때는 참 숨쉬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실려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니까 여기에도 물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니까 물품 종류만 세어서 5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기록하고 재를 담는 부삽이나 물두멍 밑에 뭐 받침 이런 것들은 대충 생략하고 그 외에 등등 뭐 이렇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구성품을 작은 것 하나, 중요해 보이지 않는 물품 목록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마치 버스에서 짐짝처럼 취급받기도 하고,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뭐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잘생기지도 못했고, 갈수록 머리도 벗겨져서 볼품도 없어지고, 이제 나이도 많아서 힘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서 병석에 있거나, 또 어떤 분들은 비록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빼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에 그 이름을 다 기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은혜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내 안에도 이 성막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혼이 우리 존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을 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고, 우리 육신은 이 땅과 연결된 그러한 통로인데, 우리 육신은 호흡으로 혼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 성막의 구조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지성소인 나의 영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혼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변화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혼은 마치 성소와 같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죠.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입니다.
이 촛대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떡상과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혼은 말씀과 기도에 힘쓸수록 더욱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도구이지만 나의 선택에 따르는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육신에는 탐욕과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번제단에서, 번제단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태우고 못 박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자기를 자주 씻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안의 성막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각목과 같은 우리 인생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시는 그 금과 같은 영광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 되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오직 사랑으로 연합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도 우리 주님의 성전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